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오늘 목요 기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천지와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진 참 하나님 나라, 그 속에 여러분은 살고 계십니까? 그 속에서 머물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그럼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오늘 하루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누리라 하신 평안과 복과 감사를 온전하게 누리셨나요? 매일이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은혜의 시간이면 좋을 텐데,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서 저조차도 온전히 그 질문에 잘 답을 하지는 못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정말 하나님 나라였는가? 매일매일 그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누렸는가? 라고 답을 누군가 저에게 요구한다면 저도 잘 답은 못하겠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부재의 시간과 공간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아니 내가 하나님이 이 시간엔 안 계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죄 가운데 있었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또는 왜 하나님 이 시간에 개입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탓하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부재의 경험, 그것은 정말 사실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시지도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도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죄 중에서 하나님 지금 이 순간은 우리 앞에 안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지켜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좌절하여 눈물 짓고 있을 때도 하나님 지금 안 계신 거 아닙니까? 라고 한탄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함께 하시며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바로 천지창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그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신비를 언제나 누리며 살죠.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절정에 이르러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이 땅을 다스리려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분도 일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냐 하면 바로 2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제 7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7일 동안 항상 일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안식일은 하나님께서도 쉬셨을 거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으셨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7일 동안 항상 일하고 계셨고 항상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다스리셨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요한복음 5장을 보면 베데스다에서 38해 동안 누워있던 병자가 있습니다. 세상 누구도 그를 돌봐주지 않았고 세상 누구도 그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자신만 살아남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 속에 혼자 버려졌던 사람, 그 베데스다 못에 있던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쳤다 하여 사람들이 예수님을 핍박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문제 삼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기록되어 있기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심에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언제나 너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다고 말합니다. 안식일이라고 하여 일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도 너희를 위하여 일하고 있고 그러함으로 나도 너희를 위하여 일한다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렇게 우리를 홀로 내던져 있는 것이 아닌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어려운 상황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상황 속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일하시고 참 안식을 얻은 사람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참 안식을 얻으셨나요? 예수님에게는 안식이 필요 없습니다. 바로 참 안식을 얻은 사람은 38해 동안 평안이 없던 육신의 괴롭힘에 붙잡혀 있던 사람이 참된 평화와 안식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일을 하시고 안식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피곤하시거나 곤비치 아니하시는 분이시기에 안식이 필요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창조하신 세계는 물론 우리를 항상 돌보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가 안식을 얻게 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우리가 평안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왜 그럼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 말씀을 보며 그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저도 창세기 주석서를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그 중에 그런데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표현일 것이다. 구약 성경 속에서 안식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처소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이 해석의 한 가지 열쇠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이사야 66장 1절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하며 시편 132편 14절은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함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구절 다 안식과 하나님의 처소의 밀접한 연결고리를 전하고 있다. 하나님의 처소는 성막이나 성전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자정하시는 궁전의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연결고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안식하신다는 것은 자신이 창조하신 세계에 임하시어 왕자에 앉으셔서 다스리신다는 의미인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들으셨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다스림을 이어가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스림을 이어가신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공동체가 안식일에 나가 먹을 것을 얻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쉬어라가 아닙니다. 너희의 노동을 멈춰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오히려 나가서 그 먹을 것을 얻었다면 오히려 그들은 마음의 평안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인간적인 마음이라면 나가서 오히려 지금 먹을 것을 저장해 두는 것이 평안하겠지만 너희는 그것으로 평안을 얻는 사람들이 아니다 말씀하시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평안하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안식을 얻으라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그분의 말씀 안에 참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인정하라 주님은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창조주이심을 믿으며 말씀에 의지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입히시고 먹이셨습니다. 광야의 시간은 끊임없이 그것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안식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뢰하고 다스림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 이루시고 안식을 주셨는데 우리 인간은 그것을 항상 깨트려 왔습니다. 그것을 완전하게 깨트렸던 존재가 우리 인간이죠. 죄로 인하여 우리는 단절되어 하나님의 그 완전한 안식에서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안식을, 그 평안을 얻을 수 없는 것일까요? 성경을 보면 다시 이렇게 다 이루시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것은 어디 있냐면 바로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심포도주를 받으시는 이르시되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관계가 깨졌던 천지 만물이 다시 온전히 이루어짐,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주님께서 이루시고 말씀하시는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완전하심 속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안식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안식일에도 일하신다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우리는 참 자유와 평안, 기쁨과 감사,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은,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혼돈과 공허에서 평안과 안식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혼돈과 공허에서 평화와 안식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심을 여러분은 믿고 그 안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는 가운데 흑암의 상징인 깊은 물이 사라지고 모든 피조물이 참된 안식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인간은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을 얻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아무리 세상이 암흑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부활이 우리에게 주어진 참 생명이 완전한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살아가는 곳에서 우리는 안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안식을 위하여 끊임없이 달려가라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너희의 완전한 안식을 위해서는 너희의 삶을 끊임없이 달려가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쉴 겨를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이들 얼굴 볼 겨를도, 주위 사람을 생각할 겨를도 없습니다. 그래야 언젠가 참 안식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심지어 남의 안식을, 남의 평안을 빼앗기도 합니다. 그것을 통해 나의 안식을 얻기 위하여, 나의 평안을 얻기 위하여 남을 짓밟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그렇게 얻어지는 것이 안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참 평안, 참 안식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안에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심을, 다스리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얻을 수 있다고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여러분 꼼짝도 하지 않는 날을 안식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인간 스스로가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강박을 내려놓는 날 아닙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평안과 행복을 확보하려는 그 삶의 투쟁에서 벗어나 삶의 질서와 진정한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심을 고백하는 날이 그래서 안식일입니다. 안식은 단순하게 몸을 쉰다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로부터 도피하고 잠드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이 내 안에서 확장되어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은혜가 내 삶을 하나하나 내 삶 속에서 확장되어가 나에게 완전한 다스림으로 그 은혜가 자리 잡을 때 우리는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다스림 속에서만 안식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그 다스림 속에 머무셨나요? 세상이 어떻다 하더라도,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 있더라도 우리는 그래서 평안하며 안식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분의 뜻을 다 이루어가고 계십니까? 오늘 하루 그렇게 살아오셨습니까? 이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며 주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에 더 확장되어 가기를 구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의 삶을, 나의 삶 속에서 더욱더 확장되어 가길,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며 구하도록 하겠습니다.